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하고 아니하는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지금도 원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바울은 바울에게 하고 너희는 바울에게 하니 너희가 내 사람이 아니요. 아멘.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고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즉 십자가의 도에 굳건히 서 있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분쟁 원인이 그들이 중생했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기보다는 어떤 여전히 세상의 어떤 정욕을 쫓아 생활함으로써 육신에 속한 자로 지금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책망합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네.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기에 앞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분쟁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실망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한 그 책망은 어떤 그들에 대한 어떤 미움이나 어떤 악감정, 분노로 인해서 지금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을 책망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또 누구를 대할 때도 항상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배우겠지만 사도 바울이 후반부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지, 이거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목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내가 의무니까 내가 드린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재물을 섬기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제일로
주인 여깁니다. 만유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은혜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바탕으로 우리가 해야지, 의무적으로 하면은 하나님 우리 중심으로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잘못하면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부모를 대할 때도, 자녀를 대할 때도, 친척을 대할 때도, 형제를 대할 때도 항상 사랑으로 대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문제는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고 내 뜻대로 할 때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만, 문제는 내 뜻대로 상대방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을 때,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분을 내고 자기 감정을 실어서 이렇게 정죄를 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 뜻에 상대방이 그렇게 못 살았어도 우리는 내 개인의 감정을 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기도해주고 용납하고 책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실어서 해서는 안 되고,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자기 감정을 실어서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는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속상함과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럴 수도 있다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형제도 마찬가지고, 항상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도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으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사업을 하고 뭘 해도 사랑으로 하면은 그게 다 알게 돼요. 주위 사람 다 알게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저 사람 통해서 내가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 표시 안 내고 이렇게 잘해주는 것도, 그것도 상대방은 다 알게 돼요. 나중에. 그러나 내가 사랑으로 대하면 다 상대방도 알게 돼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여러분은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니까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가 나에게 잘해준 사람 우리가 잘 대하고 사랑할 수 있지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을 거스리고 하는 자를 우리는 정말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이 나오잖아요. 사랑, 진정한 사랑은 성령의 열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걸 여러분 인식해요. 내가 지난주에도 그랬죠. 마귀도 영적인 존재니까 눈에 안 보여도 인식하고 있어라. 그래서 그럴 때 대적할 수 있다. 성령님도 눈에 안 보이죠. 그렇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몸을 성전 삼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감정이 없고 느낌이 없어도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가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건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죠. 아멘? 아, 그리고 내 안에 계시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 내가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나는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누가 지금 미워 죽겠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사랑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사랑이 나를 흘러넘쳐서 상대방을 덮게 해주세요. 그래서 상대방이 변화되고 하나님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성령님이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돕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도움을 안 구해요? 여러분 의지 갖고는 작심삼일이에요. 여러분 의지 갖고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먼지와 같고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자신의 연약감을 처절하게 인식할 때 하나님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잘해, 나 잘났어, 나 가진 거 많아, 나 아는 사람 많아, 나는 돈도 있어,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근데 여건이 좋을 때는 그게 되지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작심삼일이니까 내가 사랑으로 내 자녀를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하겠다 해도 작심삼일이야. 다 잊어먹고 또 분을 내게 되고 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거부터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 나는 죄인임을 항상 인식하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야. 의존적인 존재야. 라고 인식할 때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인자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인자를 왜 이렇게 했을까요?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까 서로 기대고 의지하라고 사람 인자를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도 독불장군이란 말이 없죠. 독불장군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 사이에.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이거는 착각이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먼 일을 해도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정말 사랑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넘쳐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랑으로 막 다 덮을 수 있도록 그런 수원성교회 지체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지금 교인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뿐더러 지금 나는 아볼로 받아 바울 받아 바울은 네가 무슨 사도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네가 사도냐 이렇게 대들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나쁘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다니까. 형제들, 내 이놈들, 이 배은망덕한 놈들가 아니라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이 형제들아라고 책망하기 앞서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건 내가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내가 사랑으로 지금 책망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으로 대할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걸 잊지 말자고. 아멘. 그 다음에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여기 신령한 자 푸뉴마티코스. 근데 이 신령한 자는요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이 내주한 자. 다시 말하면 중생한 자죠. 중생한 자를 말할 때도 이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자를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된 자.
영적으로 성숙된 자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건 이제 성경 해석학인데, 여러분 그 영어도 어떤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뜻 중에 내가 이렇게 이게 어느 게 맞냐라고 이렇게 고를 수 있을까? 어떻게 고를까요? 여러 가지 뜻 중에 문맥을 보고 그 여러 가지 뜻 중에 하나를 내가 골라야 정확한 해석이 되죠. 이게 들어보세요. 이게 헬라에는 그 내용이 같은 의미로서 다양하게 같은 의미를 이렇게 되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목회자들한테 이제 강의하는 건데, 설교학에서 어떠냐면 아주 다른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를 풀어서 쭉 연결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아주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은 이 다른 내용 중에 앞뒤 문맥을 보고 거기에 맞는 이 단어를, 이 내용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목회자가 못하니까 성경 해석이 막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선택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이 푸뉴마티코스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냥 구원 얻은 자를 말할 때도 이 신령한 자, 푸뉴마티코스를 쓰고, 또 어떤 때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말할 때도 이 푸뉴마티코스를 써요.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신령한 자는 푸뉴마티코스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왜요? 모든 걸 판단하니까 성령이 내주한 자, 조세한 자. 거기 보면 아무에게나 판단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게 아무에게나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불신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문맥에 보면 불신자를 말하면서 이 푸뉴마티코스를 말했으니까 중생한 자를 말하죠. 그렇죠? 앞뒤 문맥에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 에? 2번. 왜 2번이죠? 믿는 자들에게, 믿는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대하는 것이 영적 성숙한 뭐라 그러나. 자, 들어보세요. 앞뒤 문맥을 보면 지금 형제들한테 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뒤에 부분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풀어서 해석하기를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중생했으나 영적으로 어린아이들과 연결해서 해석해 보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자죠. 이해가 됩니까? 네. 앞뒤 문맥으로 보면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푸뉴마티코스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쟁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대하듯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말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있지 않아. 그러니까 깊은 말씀을 내가 할 수 없다 이거야. 왜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게 원어적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구절 단어 하나를 풀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그걸 계속 배우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해를 하게 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가끔 오는 사람이 오면 저게 뭔 소리인가 하고 못 받아들이는 거야.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간증하고 이런 거는 내 이해를 하겠는데 무슨 푸뉴마티코스가 뭘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런 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이게 뭐야 예배 시간에? 그러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직 진리도 깊지 않고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내가 말을 할 수 없다. 깊은 말씀을 내가 증거할 수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왜 아직 어린아이 같이 성숙하지 못하고 있냐. 지금 책망하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즉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내가 말할 수 없다. 없어서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여기 육신에 속한 자를 사르키노이스라고 해요. 사르키노이스. 사르키노이스.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노이스. 중생은 했으나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적으세요. 이거 좀 길어서 쓸 수가 없네. 사르키노이스라고 하는데 중생은 했으나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중생은 했으나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행동하는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자. 육신에 속한 자를 사르키노이스라고 하는데 중생은 했으나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행동하는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신령한 자와 대조되는 사람으로서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즉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신자를 말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신자를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육신에 속한 자는 항상 그 신령한 자와 이렇게 대조되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조되게. 그래서 성경에서 신령한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고, 그래서 성숙한 자가 되죠.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인도로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이 세상적인 육신의 생각에 막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마음은 여러분 거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중립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마귀만 있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괴로움이 없어. 그냥 그렇게 세상 풍습 따라 살면 되는 거야. 막 죄도 짓고. 근데 예수를 믿어서 성령님이 내주하고 새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옛사람만 있었는데 이제 내 안에 새 사람과 옛사람이 있는 거야.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 둘이 막 전쟁을 해. 둘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하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에이 뭘 말씀대로 순종해. 세상 이렇게 타협하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막 이끌려가고, 새 사람은 아니야.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지. 성령의 인도받고 살아야지. 막 이렇게 하고 둘이 막 싸운다는 거예요. 둘이. 거기에서 해방받는 길이 뭘까요? 거기에서 해방받는 길이 어떤 것일까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새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해방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자, 7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1절. 시작. 한 법을 깨달아 이게 한 이치를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 이치. 그러므로 내가 한 이치를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7장 마지막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울 때 마음의 전쟁이 일어날 때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괴로움을 외쳤는데 8장에 가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해방을 누릴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내가 잊지 말아라. 성령님은 은혜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님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받아서 받아야지. 그러지 않고 인간의 생각, 세상 지혜, 육신의 생각을 쫓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만 성령님의 지배와 인도로 받으면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 구원 나는 다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있잖아요.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갓난아이.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요람에 누워있을 때 어떻습니까?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요람에 누워있을 때 어때요? 너무나 이쁘죠? 너희들은 난 대답을 하나도 안 해. 그렇지. 결혼을 안 했어요. 모르지. 근데 너희들도 애기를 보면 이쁘잖아. 그렇지. 요람에 누울 때 얼마나 이쁘죠? 그런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는데도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요람에 누워있으면 어때? 안 되는 게 아니라 비극이지. 비극이고 고통이지.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비극이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이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요람에 누워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그렇게 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장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죄성을 따라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고 결국 믿음이 죽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육신의 일인 분쟁을 일삼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육신에 속한 자, 즉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금 이렇게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음식과 비유해서 설명을 해요. 그것은 뭐와 무엇으로 비유해요? 젖과 밥. 젖이 뭘까요? 젖은 갈라라고 해요. 갈라. 젖을 갈라라고 했는데요. 이 갈라라는 말은 연한 액체. 어린아이, 갓난아이들이 먹는 거죠. 이제 그 엄마 모유라든가 또 분유를 이렇게 타서 연한 액체, 이게 젖이라고. 갓난아이들이 먹는 음식이죠. 갓난아이들은 막 고기 먹게 갈비 뜯겠어요. 젖을 먹지. 그러니까 젖을. 그 다음에 밥, 브로마라는 밥을 브로마라고 단단한 식물, 단단한 음식. 이게 원래 이 브로마라는 이 단어가 고기라는 뜻도 있어요. 고기. 그리고 또 단단한 음식.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는 거는 누가 밥을 먹어요? 네? 그렇죠. 장성한 사람이 고기도 뜯고 단단한 걸 먹잖아요. 그렇죠? 다 이렇게 단단한 밥을 먹잖아요. 이게 성인들이 먹잖아요. 젖과 밥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였다 그러죠.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그러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젖으로 먹였다는 건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 내가 젖으로 먹였다 이 말을. 젖으로 먹였다는 게 무슨 뜻이죠? 너희에게? 듣기 좋은 맛만 있다.
전도해서 그렇지. 십자가의 도만 내가 증거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내가 다른 십자가의 도만 알기로 내가 다짐했던 게 아덴에서 실패하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내가 십자가의 도만 너에게 증거했다 그러잖아요. 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내가 주석을 내가 한번 싹 살펴보고 다 했는데도 이걸 정확히 해석을 못 하더라고요. 젖으로 먹였다는 게 뭔가를 해석을 못 해요. 왜 해석을 못 하냐면 복음을 구분을 못 하니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내가 어떻게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내가 어떻게 구분한다고 옛날에 내가 가르쳤죠? 복음. 그렇죠. 복음은 구원의 복음과 생활의 복음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복음은 구원의 복음과 생활의 복음으로 나눠져요. 구원의 복음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십자가 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 있고 그러면 생활의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생활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원의 복음보다 생활의 복음이 약 80%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뭘 힘써라, 뭐 인내해라, 뭐 사랑해라 이런 게 다 뭐예요? 생활의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게 생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산상수 이게 다 생활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뭐 핍박자를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생활의 복음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구원의 복음과 생활의 복음이 있다는 걸 이 복음을 구분을 못하니까 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기가 어렵다니까. 이게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내가 젖으로 먹였다 그 말이죠. 그렇죠? 젖으로 먹였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갓난아이로 태어난 것은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는 계속 십자가의 도만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너희를 구원받아야 된다. 죄사함 받고 예수 믿어 구원을 얻어야 된다. 뭐만 증거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죠. 이게 그걸 젖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왜냐면은 젖은 갓난아이들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 죄사함 얻어. 그것을 바울이 내가 그래서 십자가의 도만 내가 증거했다는 말이 젖으로만 해서 너희 구원을 이렇게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복음만 증거했다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 젖으로 그 젖만 먹였다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너희 고난 받으라 뭐 이런 거 깊은 말을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못하니까 십자가의 도만을 증거한 거예요.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고린도에 있을 때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 에베소로 왔죠. 에베소로 와서 바울이 좀 오래 머물었어요. 왜? 가르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린도를 떠난 지 지금 횟수로 약 4년 정도 되거든요. 4년 정도 되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누가 거기서 양육을 했어요? 담임 목사가 됐어요. 아볼로. 그 권사님
고린도 교회에 가면은 동판을 만들었어. 1대가 사도 바울, 2대가 아볼로. 이렇게 쭉 지금 70 몇 대인가 60 몇 대가 70 몇 대까지 그 몇 년에서 몇 년 그 사람이 이제 죽거나 어디를 가거나 하면 다른 사람이 그 대를 위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그 동판으로 계속 그걸 이어놨더라고. 근데 그거 사진 찍으셨어요? 못 들어갔어요. 거기 아, 내성이 있어가지고. 그건 못 갔어요. 근데 나 동판을 보니까 2대가 아볼로야, 아볼로. 이게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했을 때 아볼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떠난 지 4년이면 자라야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즉 십자가의 도만 전했다. 이는 그 당시에는 그들이 그냥 막 구원을 얻으니까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만 전했죠.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을 거냐? 지금도 못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너희는 그 젖만 먹고 있다 이게야. 어린아이 같은 그 수준에 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이해가 됩니까 좀? 네.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는 이제는 생활의 복음에 순종해서 천국 시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이러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단단한 밥을 먹는 것이고 그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세를 소망하고 고난을 달게 해봤자 이게 다 단단한 밥을 지금 먹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어 구원 얻었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뭐 새로운 성도도 없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다 구원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것만 증거하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영접했잖아. 예수님 구세주를 믿잖아. 그렇죠? 그런 여러분한테 매주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입니다. 이 말씀만 증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잘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생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생활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말씀을 주의해야지 할 수가 없어. 그냥 설교식으로 뭐 인내해서 뭐 해야 하고 안 돼. 하나하나 말씀을 주의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 그게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한잔한데 주의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돼.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 진보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발전 상태를 그러게 발전 상태 이렇게 발전 상태 이거 발전하는 상태 성숙하는 상태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 이해하기가 쉬워. 너희 발전하는 상태를 너희의 성숙하는 상태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 구절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절까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의 가나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게 깊은 말씀을 이렇게 해주기 어렵다 이 말이죠.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거기다 줄여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이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뭐나 먹고 젖이나 먹고 간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이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너희가 선생이 돼야 되는데, 이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남을 가르칠 정도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너희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3절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는 뭐다?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들어보세요. 의의 말씀이 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들어보세요. 내가 의하면 의도 딱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어? 칭의와 행위죠. 칭의는 뭐로?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행위는 행함으로 행위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롭다함, 너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행위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4절 시작. 단단한 식물은 누구 것이다? 영적으로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완전한 데. 완전한 데가 뭐예요? 완전한 데.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영적으로 성숙한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뭐만 전했어요? 십자가의 도, 구원의 복음, 즉 젖을 먹였어요. 그리고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온 지 약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정체된 상태에서 뭘 일삼고 있어요? 지금 분쟁을 일삼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면 분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분쟁을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 젖만 먹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너희들은 젖만 먹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금 책망을 그렇게 했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개척되고 세월이 흘렀는데도 교인 수가 적고 예배당도 크지 않고 또 지어지지도 않고, 그러면은 대단히 심각하게 뭐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요, 성도들의 신앙 성숙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너희들 좁은 길로 가라. 거기는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있느니라.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불신자처럼 눈에 보이는 거에 영향을 받아요. 눈에 하나님의 뜻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아. 그래서 예배당이 크면 영향을 받아. 교인 수가 많아?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한 곳이야. 영향을 받아. 저도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어봤지만 대형교회는요 진리대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꼭 보험회사처럼 수단 방법이 동원해요. 조직적으로 문제예요. 하나님의 그게 없어요. 말로는 설교는 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찾지만 실제 생활을, 성도들의 생활을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아요. 교회 많이 신게 하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게 하고 전도도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인들도 있잖아요. 저도 뭐 그 부분에서 얘기했지만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에 나갈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교인들이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나는, 우리 목사님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 그래, 나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의 교인이야. 그냥 교만이 꽉 들어찼어. 아무것도 안 해서. 그리고 조그만 뭐 상가교회나 조그만 저 아무것도 아니고 무시하고 전도 다니면서도 그렇게 했다니까,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근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우리 주님은 좁은 길로 가고 소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좁은 길로 가고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고 했겠어요?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주님이 하신 말씀 그 앞에 보면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진리를 사수하면 교인 수가 많이 모일 수가 없다니까. 제사 드리지 말라면 제사 드린 사람이 모이겠어요, 여러분? 진리대로 하면 그렇게 막 몇천 명이 되고 막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짓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사수하면. 그런데도 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그거에 너무 영향을 받아. 절대 그러지 말아요. 믿음은 바라는 뜻의 실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소망하고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근데 너무나 믿는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거에 너무 휘둘려요. 눈에 누구 자식은 뭘 합격하고 뭐가 잘 되는데 내 자식은 그냥 뭐 안 되고 이렇게 한다. 내 자식이 그렇게 안 됐어도 내 자식이 신앙 안에서 진리 가운데 거하면 얼마나 그게 큰 복이고 그게 영광이냐고. 자꾸 세상적인 것에 연연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에 너무나 막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적인 성숙을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7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가 몇 교회입니까? 7교회 중에 2교회밖에 없어요. 어떤 교회? 서문학교회와 빌라델교회. 서문학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다고? 계시록 2장 9절 한번 보세요. 우리 했지만 계시록 2장 9절. 계시록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를 앞에 영적으로라고 써야겠죠. 영적으로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해방도 하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저러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너희가 궁핍 가운데 너희가 있다. 이 말은 너희가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별별로 없다. 너희가 정말 별별로 없어. 서머나가 엄청 핍박받은 교회예요. 서머나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냥 진리 때문에 엄청 핍박을 받았어. 이게 환난과 내 궁핍을 내가 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실상은 너희들은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야. 칭찬해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유대인의 회 당시에 교권주의, 당시에 세상적으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교권주의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교회, 정통 교단이 뭐니 하면서 대형교회 뭐 이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서머나 교회야. 그들은 있잖아. 그들은 나를 위해 모인 게 아니라 사탄의 회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교회 있잖니? 그거 있잖아. 다 사탄의 회야. 지금 그 소리예요.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대형교회가 세습화되고요. 완전히 그냥 이권 때문에 얼마나 지금 피 터지게 싸운지 아십니까? 다 사탄의 회예요, 여러분. 그 다음 또 어떤 교회가 칭찬받았어요? 빌라델비아 3장 8절 보세요. 3장 8절.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뭘 가지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래.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세상적으로 보잘것도 없었어. 가진 것도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적은 능력이라고 그렇게 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네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어려운데도 내 말을 지키기에 힘썼다는 거죠. 그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배당이 별별로 없고 교인 수가 적고 눈에 보이는 이런 게 별별 없으면은 교인들은 그걸 부끄러워하고 그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걸로 오해를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별별로 없고 가진 것 없고 궁핍하고 그럴지라도 그런 자들이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도 자꾸 눈에 보이는 그런 거는 온데간데 없고 눈에 보이는 그 현상,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예배당이 화려하고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역사한 줄 알고 그러니까 목사도 교인 속이고 교인도 속는 거예요. 서로 속이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돼요. 사도들이 교회에 보낸 서신들을 보면 교인 수가 적거나 예배당 규모가 적다고 책망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대신 믿음의 성장과 오늘 본문처럼 믿음의 성장과 말씀 순종이 없으면 책망을 했다고요. 그런데 목회자는 교인 수를 늘리고 교회를 키우는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기보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배워서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너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인정하고 칭찬해 줄 줄 믿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를 사르키코이라고. 사르키코이. 오늘 본문의 육신에 속한 자를 사르키코이.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가 있잖아요. 단어가 2개가 있어. 단어가 몇 개 있다? 2개. 사르키코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푸시키코스가 있어요. 푸시키코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사르키코스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자, 구원을 얻었으나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자를 말해요. 그런데 푸시키코스 있잖아요. 푸시키코스는 구원을 얻지 못한 자, 불신자를 말해요. 중생하지 못한 자. 중생하지 못한 자, 불신자.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죠? 이 단어가 바로 저기예요. 푸시키코스예요. 푸시키코스. 그 불신자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사르키코이. 오늘 본문의 단어.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으나 아직 미성숙한 자, 영적으로 어두운 자, 어린 자, 또 죄 가운데 사는 자, 육신을 따라 사는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우리 한국 개혁 성경은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야, 앞에서는 그렇게 불신자라고 여기서는 또 이렇게 헷갈리는. 그래 원어로 보면 딱 구분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한 이유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들이 사람을 따라 시기와 분쟁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들어보세요. 시기와 분쟁을 하는 것은요, 그거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거. 자,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들어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그러한 것들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 이런 거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느냐고 책망합니다. 자, 거기다 사람을 따라에다 주는 거죠. 사람을 따라. 여기서 사람을 따라 그랬잖아요. 그럼 사람을 따라 왜 너희가 시기와 분쟁을 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따라해서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이죠. 세상 불신자들. 사람을 따라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따라하는 것을 말해요.
구원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따라 생활의 복음에 순종하여 신령한 자, 즉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 자라가야지. 왜 계속 육신에 속한 자, 즉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 상태가 되어 세상 불신자를 따라서 너희가 시기와 분쟁을 하느냐고 사도 바울은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있잖아요. 세상 사람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멘? 거기서 불러냄을 받았다니까, 세상에서.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 구습을 쫓아 살지만 우리는 거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그 성령님이 지배와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은 시기와 분쟁을 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너희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데 그렇게 하는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네?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육의 사람인 게 분명하다. 세상 불신자와 다를 바 뭐 있냐 그 말이에요. 아까 사람은 불신자를 가리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니래요? 그 말은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너희가 불신자와 다를 바 뭐 있냐 이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하고 시기 분쟁하는데 그거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시기 분쟁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그들과 다를 바가 뭐 있냐? 너희는 불신자가 똑같지 않냐?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람은 안드로포이라고 하는데 불신자를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안드로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서로 시기하고 분쟁한다면 세상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과 행동 방식과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불신자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막 시기하고 분쟁하죠. 그러나 성도들은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함으로써 화평하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앞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했죠. 근데 그 사랑의 특성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는 내 유익만을 위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랑이란 것은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사랑이 크다고 그러죠? 왜 부모의 사랑이 크다고 할까요? 자기가 먹을 것도 자식한테 주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내 유익이 아닌 자식의 이익을 위해 내가 헌신하잖아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시기하고 분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나는 죽고 나는 희생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